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이 말씀만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처칠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은요, 11년 동안이나 영국을 지도해 나갔던 리더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수상이 되려고 선거에 유세를 나서게 됩니다. 근데 다른 많은 후보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수상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후보자들이 그렇게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칠경은 후보 유세에 나서면서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는 유세 내내 이 동일한 이야기로 그가 유세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화려한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100번 거절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다면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은요,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요,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정말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을 입으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지만요,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특별히요,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은요,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냐?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해놓고 난리가 났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더 큰 민족을 만들게 해주겠다. 지금 민족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그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백성도 또 너무나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죄는 짓지만요. 그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서 다 진멸하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왔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건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바꾸셔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 모세에게는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제 약속을 받고 내려올 때 진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봤을 때 눈으로 목격을 했을 때는요, 그 갖고 있던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예. 그러면서 그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3,000명이 죽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시 받은 이 약속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2000년을 건너뛰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계속 곱씹어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친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my prese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장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만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가겠다. 나의 임재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든든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참 잘 속는 것 같아요. 잘 속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두리번거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요, 다른 것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타협하는 마음, 합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많은 물질이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많은 물질을 벌으면 거기에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가 좋은 직장이, 아니면 또 많은 지식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물질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그 자녀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수많은 그런 돈을 갖고 있어요.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는 더 치열한 직장 안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밟아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그런 직장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만 많으면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더 모르겠는 겁니다. 더 머리만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비만 연구하는 그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해도요, 평생 동안 그 나비 이름 다 못 외우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보물과 같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지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약속을 무시해요. 다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역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마지막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유언과 같은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셨고요. 마지막에도 그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그 영혼, 구원받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요,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죄짓고 괴로워하는 인생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우리가 놀라울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인생들이 눈에 뭔가 쓰인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쫓으면서 또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그 보물과 같은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보물과 같은 약속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요,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비로소 나의 눈이 밝아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하늘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복은요, 뭔가 소유가 많아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이 표현은 앞에 3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3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든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꾀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같이 함께 교제했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한 번 더 그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명령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이러한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라고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케이를 하지 않죠.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 자신 너무 다혈질이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집트 사람들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왕의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가 자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명령을 따랐더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지양도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명령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이 명령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모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도 말할 뿐더러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해서 아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친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때로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모세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그 명령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마다 이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새벽에 제일 일찍 가가지고 도서실에서 자리를 잡고 혼자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간만은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 갈등이 일어난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어떤 때였을까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가장 갈등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 기간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번 스킵을 할까? 한번 건너뛸까? 그런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면요, 한켠에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보이스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럼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그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요, 헌신하며 섬기라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또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많은 명령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날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사냐고, 적당히 해야지, 왜 그렇게 믿냐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런 명령들이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를 모두 드리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시간을 빼앗고요. 그리고 피곤해 보이고 손해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열망하며 받고 싶었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한 이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은혜의 간증이 넘치고 참된 쉼을 누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